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마이블로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에게는 2021년도의 마지막 예배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마이블로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예배이던 마이블로에서 마지막 예배이던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해였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설교가 끝난 후에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이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받
주간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감사한 일들을 선물해 주심에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목매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은 시험 점수, 세상이 말하는 좋은 대학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마이블루가 되게 해주세요. 남은 12월도 다가올 새해도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번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였던 Go Together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1월을 시작하며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열심히 하자고 하며 파이팅을 외쳤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매년 경험하지만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연초의 계획대로 잘 되었나요? 저는 유독 이번 2021년도는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어요. 곧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활동에 제약도 많았고요. 어느 날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갑자기 뚜둑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거의 3개월을 기어 다녔고요. 또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2주간 격리도 했습니다.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흘러가기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제 얼굴이 일그러지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행복한가요? 아마도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며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행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행복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왜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무리들이 다가왔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선 예수님은 당시 엄청난 스타였기 때문이에요. 요즘 수우파를 통해서 댄스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민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몰려든 거예요. 그 인기가 지금의 연예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경복궁 옆에 있다가 지금은 강남으로 이사간 풍문여자고등학교에 몇 번 강의를 나갔었어요. 공식적인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약 20명의 학생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수능이 가까워 오는데 기독교인 학생들 대상으로 설교해 주시고 같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약 50명 정도 모일 예정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알겠다고 좋다고 했습니다. 또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도 있었으니까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후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학교가 썰렁한 거예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경복궁에 연예인 박보검이 왔더라고요. 그때 한참 박보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 마침 학교 바로 옆에 왔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약 50명 모이기로 했는데 딱 5명만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시에 엄청난 스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떴다 하면 그에게로 수많은 무리가 몰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몰려드니까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보통 팬들이 몰려오면 그 자리에서 인사해주고 맞아주셨을 법도 한데 갑자기 산타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뭐야, 왜 갑자기 산에 올라가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반응이 둘로 나뉘었어요. 에이, 집이나 가야겠다 하며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과 등산하며 끝까지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이 이들에 대한 호칭을 순간적으로 바꾸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해가 되시나요? 무리는요, 그저 예수님이 궁금해서 한번 와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걸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자기를 쫓아 산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리가 아닌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때 진짜 행복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행복의 시작을 알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외모, 성적, 힘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행복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돈, 명예, 권력,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대부분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헛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행복의 기준을 두지 말고 나와 함께 하는 것에 기준을 두자.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잘 오지 못하는데요. 1층 스페이스 M이라는 공간에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게 참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걸렸었는데요. 작품 제목이 100 빼기 1은 0,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빼기 1은 0, 0 더하기 1은 100. 풀이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0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한 부자는 맨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지냈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고요. 그 부자네 집에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저 그런 무리인 거고요. 나사로는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기록된 제자인 거예요. 얼마 후 그 둘은요, 둘 다 죽었어요. 그때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로 지옥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고지를 하더라고요. 너는 3일 후 오후 2시에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면요, 진짜 3일 후에 고릴라같이 생긴 지옥 괴물 3마리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때리고 마지막 지옥불로 태워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막 두들겨 패고 지옥불이 활활 타올라서가 아닙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곳, 관심을 갖지 않는 곳,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천국이 좋은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기록된 나사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간 것이고요, 기록되지 않은 부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에 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는 것을 통해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지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면 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지지 못했어도 그의 삶이 남들이 초라하게 보이는 삶이어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가지의 행복을 쭉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핵심은 첫 번째에 다 담겨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니 천국이 그들의 거야, 이런 뜻입니다. 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마음을 비워놨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세상의 다양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것이 아니라 다 비워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마음에 예수님만 모실 준비를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마음을 비워놓은 사람은 행복할지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높은 산과 같고 거친 들과 같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초막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궁궐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둔다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나 되지 않았나,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많았나 적었나,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표어와 같이 Go together. 내가 주님과 함께한 삶이었나?
아니었나를 먼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준비하며 예수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2022년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go together,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높은 산과 같고 거친 들과 같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이 초막이나 궁궐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기준이 오직 주님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은 특별하게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고3을 졸업하고 청년부로 넘어가게 될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만나교회 청년부 만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친구들 담당 교육자이신 강승호 전도사님께서 특별하게 만청 OT 영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만청에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강승호 전도사입니다. 새롭게 만청으로 올라오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뵌 이유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광고를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만청 예배와 새내기 OT인데요. 방역 지침에 따라 22년도 새내기 예배는 다니엘홀에서 한 달간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다니엘홀입니다. 예배 이후에 바로 새내기 O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앞으로 성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 지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정체성에 대한 아주 유익한 나눔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고3 학생들은 만청 새내기 OT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22년 1월 2일부터 주일마다 3주간 진행되며 장소는 다니엘홀입니다. 신청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으니 꼭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 새내기 OT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고3 학생들을 만청에 올리면서 올해 고3 학생들의 예배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땡땡 학생의 예배일기입니다. 내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어서 김땡땡 학생의 예배일기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핑계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마이블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바라기는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이 만청에 잘 적응하여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기를 바라요. 준비된 OT와 모임에 잘 참석해서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해요. 이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고3 친구들, 그리고 고3 언니, 오빠, 누나, 형이 있는 동생들, 또한 자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내가 고3이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동생이면 언니, 오빠, 누나, 형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모님이면 고3 자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았어.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았어. 관계적으로, 학업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한 해를 보낸 모든 고3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올해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의 명단을 지금 띄워드릴게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명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이블루 공동체에 있었던 귀한 친구, 언니, 오빠, 형, 누나라고 생각하고 이 명단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금 각자 있는 자리에서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 고3에서 만청으로 넘어갈 때 잘 적응하고 정착하여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짐과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덜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만이 줄 수 있는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졸업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정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졸업하고 만청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고3 학생들 올라갈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만청에 잘 정착하여 믿음의 청년으로 마이블이 있었을 때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만청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졸업한 고3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또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시기에 잘 맞춰주고 잘 뒷바라주신 부모님, 항상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동생들,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굴 헛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멋진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3 학생들이 졸업하고 만청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과 만나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3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앞으로 멋진 청년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몇 가지 광고를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광고들이 있으니 잘 듣고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2022년 청소년부 부서 개편 안내입니다. 내년부터는 만나교회 교육국 청소년부는 중등부, 고등부로 학년별로 부서가 나눠질 예정입니다. 중등부 담당 교육자는 김지현 전도사, 고등부 담당 교육자는 김사한 목사입니다. 화면에 있는 표를 보고 내년 부서와 예배 시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중3이고 12시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중등 2부 부서에 속해 있는 거고, 내가 고1이고 10시에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고등 1부 부서에 속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담당 교육자가 문자로 연락할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각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두 번째 광고는 2022년도 만나교회 주제 안내입니다. 2022년도 주제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고 부제는 레트로라는 주제로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청소년 부서에서도 성경 통독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됐네요. 새로운 부서와 새로운 주제로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2022년도에 만나요. 안녕!